예, 오늘은 제8일째 우리 특별저녁기도회 제8일째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할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박에 관련된 유명한 말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당신이 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당신이 이깁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어떤 경우에든지 도박을 하는 사람은 잃게 되는, 결국은 잃게 된다 하는 그런 교묘한 이 말에, 숨겨진 뜻이 있죠. 승률이 반반인 것 같지만 도박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따는 경우가 없고 거의 다 잃게 되는 게 도박이다, 이런 말이 이 속에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도박도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든 또 오프라인으로든 도박의 어떤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런데 발을 조금이라도 내딛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긴장하고 그 근처에 도박의 디귿자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 비슷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금으로 세공하여 만든 우상,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뭔가 그 웅장함과 그 매력적인 그런 자태 속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참 이렇게 1,000만 관객을 끌었던,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모르겠지만, 이 파묘라는 영화나 또 그런 이 곡성 같은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말하는 영적 세계가 정말 그럴듯하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무속적 그런 신앙이 진짜 영적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압도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잘 믿지 못하면서도, 세상이 뭘 조금 얘기를 해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던져주면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 그런 것들은 허구, 우상은 그 참신이 아닌데 참신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 말하는 영적 세계도,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적 세계도 사실 허구인 경우가 많고 가공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적게 듣고 작게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크게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서 13장은, 호세아서가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세아 선지서의 결론부입니다. 결론. 13장, 14장이 이제 결론을 에 해당하는데,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못 박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는 참으로 참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왜 참으로 헛된 일입니까? 첫째는 계속 강조해 왔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글로 가면은 참 우리가 안타깝죠.
첫째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허무한 일이기 때문에 무익한, 이익이 없는, 또 아무것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동물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뭐 앞에서 본 송아지 우상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참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곤충들, 또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썩어 없어질,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또 씨 사라지는 이슬 같고 파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려는 쭉정이 같으며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운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거기에 빌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그런 존재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침구름이 어떻습니까? 아침구름은 해가 뜨면 온데간데 없어지게 사라지는 게 아침구름 아닙니까? 또 이슬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리고 또 쭉정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이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디로 간지 광풍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야말로 이런 허무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을 열심히 섬긴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도입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문화에 아주 이렇게 부흥기를 가져온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 시돈에서 바알을 들여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전국적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온 전국가적 에너지를 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절기를 만들고 우상을 전격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 정말 있다면 바알이 있고 그 금송아지가 있다면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무해지지 않고 아주 유익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백성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북이스라엘이 잘 되었습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의 역사 연대표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대단하게 보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불과 200여 년 남짓합니다. 200여 년 남짓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왕들도 19명 정도가 되고 그들의 평균 통치 기간도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4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 왕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같고 아침 구름 같은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참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 요리를 바퀴벌레에게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퀴벌레 이러면 너무 듣는 것만으로 끔찍하시겠지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귀한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그 요리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귀한 에너지를 너무나 헛된 것에 이렇게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애써 번 돈을 길바닥에 막 뿌려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빌딩 옥상에 올라가 돈을 뿌리는 장면을 우리가 어쩌다가 뉴스에서 보는 것인데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귀한 것들을 이렇게 헛된 것에 버려버리는 행위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하고 또 참 무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인생에, 우리 인생에,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 이 삶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의 결말을 가정의 결말을 또 교회의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결말이 이렇게 멸망과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좀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도입해왔고 바알을 또 아합이 도입해왔다고 했는데 그것들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인간왕들입니다. 인간왕들. 그들은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왕을 세우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죠. 인간 왕을 세워주셨고, 또 그 왕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인간 왕을, 참 우상처럼 섬기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을 쫓아가죠. 앞에 말했던 중간에는 여로보암을 아주 이렇게 맹종합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그 6월절이나 7.7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12일 임의로 정하고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라 하면서 지키자 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이스라엘 따라갑니다. 왜요? 왕을 따라간 거예요. 왕을. 그리고 여로보암을 쫓아갑니다. 나중에는 이 아합과 또 여로보암 2세를 따라갑니다. 아합이 바알을 들이다 와가지고 바알을 섬기자고 하면 들고 일어나서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이 아닙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입을 다물고 이 아합이 들여온 바알을 섬기지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간 왕을 하나님보다 더 다르고 따라가죠. 결국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인간 왕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맹종하고 그들을 열심히 쫓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과는 역사 속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사라지고 영영이 이렇게 다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의 결말은 아주 번성함과 이렇게 성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소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고 소멸되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우상숭배는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든 어떤 금송아지든 아니면 돈이든 육체든 아니면은 사물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 어떤 것으로 형상으로든지 어떤 것의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앞에서 지도에서 보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BC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그와 대조되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요? 우상을 의지했던 호세아와 반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건지시고 오히려 사네립이 죽게 만드셔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믿는 것은 그 결말이 멸망과 소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된 승리를 얻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호세아서로 우리가 길게 살펴보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우상 숭배는 허망한 것이고 우상 숭배의 결말은 멸망과 소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새겨야 돼.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참되신 분은 진짜이신 분은 실존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을 은혜가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이 교회사를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던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세속화되고 또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세가 약할 때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건강한데 오히려 기독교의 세력이 좀 커지고 좀 온 나라가 기독교화 된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교회가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교회가 막 이렇게 이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급속하게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도 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번영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신바벨론의 등장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남쪽 이집트는 국내 문제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는 시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 번영한 시기에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급속한 쇠락기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급속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급속한 멸망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참 번성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오히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번성하면 계속 번성하고 다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번성하는가 싶다가 하면 그 다음 순간에 보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이렇게 쇠퇴의 길로, 세속화의 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배가 불렀으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히려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이나 유럽 교회와 또 같은 이런 번영 이후에 급속한 쇠락과 멸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일깨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일깨우면서 그 은혜를 힘써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써 더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옮기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생명 전환,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그런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고 우리도 그런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이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힘써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일보다 힘써야 될 일이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까? 이런 고민을 더욱더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길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몰라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 애굽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 약속의 땅, 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습관이 생기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자리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 그 자체가 아니라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닷길을 여시고 광야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길들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